마가복음 10장 13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로 16절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로 왜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가 예수께 오는 것을 금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는데요.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미천하게 여겼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주님의 휴식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매우 천대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것은 1923년 방종환 선생에 의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가장 순수했고 그들이 오는 것이 반가웠는데 그런 스승의 뜻을 모르고 함부로 그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실망과 의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지 말라.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잃어가는 것이 있는데 첫째 순수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때가 묻어서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못하고 자꾸 의도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용성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도 나이가 50 이상 된 사람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겸손함인데
나이가 들면서 지위가 올라가죠. 가진 것이 늘어나게 되면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이러한 순수함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못하고 또 의도성을 생각을 하게 돼요.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수하게 생각해 주지 못하는 거죠. 수용성도 떨어져 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겸손하지 못하면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난 어떤가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조차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수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영적인 자리에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들은 영적인 자리에 앉게 하라. 자,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이 참 대견하고 좋아 보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안수 기도를 받은 이 자녀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으로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영적인 자리에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리, 수요 예배, 또 부흥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이런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대치동에서 자녀가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아는 크리스찬 부모라면 이런 열심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제 딸이 저를 가장 기쁘게 할 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때입니다. 지난 2월 말에 서울 YFC 원데이 캠프 때 제 딸이 조간사와 찬양팀 워십으로 봉사했는데 자녀에 대한 칭찬에 인색한 제가 누구에겐가 이를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걸 보면서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제자들의 책망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부모들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을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7절로 22절인데요. 21절을 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야 영생을 얻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 그러죠. 그러자 그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 뒤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고민하며 떠나갔는데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자부하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왜 굳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에게 재물이 많았고 그가
이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자, 주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소유를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뭔가요? 결국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가 다른 율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머뭇거리게 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언가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가요?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주님의 어떤 요구에도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어떤 요구에도 순종하며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저도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순간에 세상의 유혹에 무너진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온전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은 곧 하나님과 재물을 의미하죠. 자, 하나님과 돈 중에 누구를 택할 건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돈이 단지 거래 수단이 아니라 사람에게 명령하고 충성을 요구하는 지배하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돈에 대한 강력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숭배하죠. 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토록 사랑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과연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하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헌금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는 결코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철저한 그러한 헌금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구에겐가 돈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잠시 주저할 때가 있어요. 나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먹고 살았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림으로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 어떤 요구에도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